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5권의 책들 결론이며 최종편입니다. 40년 광야의 유랑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막 발을 들여놓기 직전에 모세가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혹시 신명기를 쾌쾌 묵은 과거지사로 여기시나요? 신명기의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시대에 살아갈 생명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명기의 신학적 사상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역사서도 예언서도 시가서도 사실 신명기가 제공하는 이 신학적 관점 위에 해석이 됩니다. 눈치가 빠른 독자분들은 벌써 알아채셨겠지만 사실 신명기를 모르면 구약을 모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신명기가 어떤 책이길래 구약의 노른자라고 불리우는지 이제 함께 껍질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둔 출애굽의 40년째이고요. 장소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야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신자는 가나안으로 입성할 광야의 2세대이지만 사실 오늘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이 세계 속에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의 설교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가지 못한 1세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의 핵심 부분인데요. 이제 10계명이 반포되고 이 10계명의 확대 해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하여 이 땅에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7장에서 34장까지 이제 2세대와 함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율법을 지킬 때 오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오는 저주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인간이 어떤 태도로 반응하냐에 따라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빈 공터가 아니었죠.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바알 신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신으로 살아갈 때 가나안은 비로소 생명의 동산이 될 것이지만 세속에 물든다면 가나안은 죽음의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지켜야 할 대원칙 10계명을 5장에 반포하고 6장에서 26장까지 10계명의 확대 해석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과 순종, 우상 금지, 1, 2, 3 이 계명의 해석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의 확대 해석은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정신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풀려나고 빚이 탕감되고 잃었던 재산을 되찾는 여호와의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재산과 부를 상실하고 부리던 노예를 내놓아야 합니다. 5계명, 부모의 공경은 재판관과 지도자의 권위를 공경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도피성을 설치해서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자기 집 옥상에라도 난간을 설치해서 누군가 낙상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죠. 웅덩이에 빠진 남의 짐승이라도 구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인을 금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 심지어 동물의 생명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실공사는 신명기에 의하면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7번째, 간음 방지법은 성의 순결과 결혼 규정으로 설명됩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노동자의 임금이나 품삯을 정직하게 지불할 것이며 이웃을 구제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것을 도적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소한의 인권과 경제권을 보장해주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9번째, 거짓 증거는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번째, 탐심에 대하여서는 자손이 없이 과부가 된 불쌍한 형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형제 결혼법과 공정하고 정직한 상거래, 그리고 3년마다 드리는 구제용 11조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와 나그네에게 주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11조였습니다. 주전 6세기의 위대한 요시야 왕의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 신명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한 하나님을 한 성소에서 한 마음이 된 백성이 예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오직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쉐마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6장에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마음뿐 아니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택하신 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지방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린 가나안의 바알적인 요소가 여호와 예배에 영향을 줄 것이고, 점차 예배가 변질될 것을 우려해서 지정된 중앙성소, 장차 시온성소죠,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된 백성. 신분의 차별과 경제 불균등이 아주 심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약자를 방치하는 세상은 결코 하나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무한한 사랑을 백성도 역시 약자에게 베풀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조를 지키며 오직 한 중앙 성소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하나된 이스라엘이 손에 손을 잡고 기쁨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시대의 백성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시판과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라는 요구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따라가면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의 두루마리가 살아나고 피가 되어 인생이 되신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고단한 인생들을 보시며 우시던 울보 예수님이 신명기의 길목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명기의 먼 길을 주님과 함께 떠나기 소망합니다.